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설립자인 칼 웨슬리 주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1918년 4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찰스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리스 하비 대학을 졸업하고 듀크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1948년부터 1983년까지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한국을 위하여 농촌 선교와 사역과 여러 병원 선교, 의료 선교에 큰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현재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원주 기독병원을 설립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가족 사진을 어렵게 구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맨 가운데 이렇게 앞에 머리가 좀 없으신 분이 칼 웨슬리 주디 선교사님이고 옆에가 사모님이고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의 그 35년간의 한국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한국을 섬겼습니다. 150명이 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서 그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키웠고 3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가서 200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삶이 더욱더 재조명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던지 그는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기의 집 방 한 칸에는 그 방에는 그 전부 한국에서 생활하던 그 물건들, 입었던 옷들, 신발들, 막 성경들, 생활했던 그런 물건들을 거기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늘 그곳을 방문해 바라보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기도하고 한국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자손들에게 일체의 자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말아라.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했고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지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디 선교사님의 업적과 그런 자서전 등 그런 기록들은 정리되어 남아있는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평생 한국 선교를 위해 몸을 바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후원하고 물질로 또 헌신했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한국에 소외받은 영혼을 위하여 병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이름 없고 빚도 없고 그저 조용히 한국을 섬기다가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칼 웨슬리 주디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헌신을 보면서 본문의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120년간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어머니 요게베스로 인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요단강에 이렇게 띄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나일강에 띄워졌지만 그는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고 나름대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복이 나지 않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했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냈고, 때로는 성실한 목자로서 그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0의 나이가 되어서는 편안하게 양이나 치고 이제 손주들의 재롱만 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의 나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소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합니다. 40년의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그 황량하고 정말 험악한 광야에서 200만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불신과 원망의 소리로부터 마음을 잡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을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의 해방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세의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세월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기억들, 또 이제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약속하신 저 땅에서 살게 되겠구나, 그러한 기대감과 설레임 가운데 행복한 꿈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마지막을 꿈꾸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들도 2021년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 이렇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느보산이나 비스가산은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전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 이제 가나안 전 지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지금 또 그 모압 땅이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에 가서 실제로 모세가 지금 섰던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렸던 그 놋뱀 있죠. 놋뱀 형상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 앞에 서서 서쪽이죠, 서편을 바라보고 사해와 요단 동편의 그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모습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길앗 온 땅 단까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까지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그저 희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지역을 말씀하며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앗 온 땅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단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 단까지 보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한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미에서 부산까지 거리, 아무리 산 꼭대기에 있고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160km가 되는 거리, 구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어렴풋이 그저 형태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앗 온 땅을 어디까지? 단까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여리고, 소알까지, 여리고 땅까지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세히 그곳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다 하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냐? 모세에게 보여주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성령께서 마치 그 땅들이 모세의 발 아래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셨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세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모세의 눈을 통해 그 가나안의 전 지역을 실제로 보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에게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미리 구석구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설레임이 다가옵니다. 120년 동안 고생했고 힘들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다고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느보산 앞에서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구석구석을 보니 모세의 머리는 너무 행복한 꿈과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나의 후손, 나의 자손은 저 아름다운 가나안에서 자자손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누리리라.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희망이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저곳에서 우리의 자손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품은 이 아름다운 행복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앞길을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보게 하신다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꿈, 서부교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자녀의 부흥, 내 개인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행복한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서부교회가 부흥하여 아름답게 성장하여 나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누리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리라. 그 아름답고 행복한 모세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죽고 사는 꿈을,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두 눈에 보여주셨고, 그러면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단호한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두 눈에 보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모세야 너의 눈으로 보여주었어. 그러나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고생했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은 저는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보여주시지 않고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두 눈에 자세히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나서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고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죽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이 문장의 원문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여호와의 입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명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연로에서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도 어떻게 죽었느냐? 장사되었고라고 표현합니다. 장사되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었고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고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의 문장입니다. 누군가 의해서 장사를 치루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것도 맞소라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으셨다, 그렇게 원문은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을 제가 원문적인 문장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으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묻으셨기 때문에 지금 또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짐승의 밥이 되었든지 그 시체를 사라지게 하셨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죽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묻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가나안을 보고 갈 수도 있었고
아직도 건강했고 할 일도 남아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진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목숨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3살 이하의 모든 애굽의 아이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누구로 인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명령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장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에 살았고 주의 손에 죽고 주의 손에 장사 지낸 모세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시고 하나님의 손에 죽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손에 좌우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제 네 역할은 여기까지 다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수고했다. 내 손에 너의 삶을 맡기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주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행복한 소원, 잘되고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주의 손에 살고 죽는 행복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모세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죽을 때에 시력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살펴보면 사람의 건강을 무엇으로 척도했냐면 시력으로 구분했습니다. 시력이 좋으면 건강하고 시력이 좋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력이 좋았다라는 것은 그가 건강했다는 겁니다. 매우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력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힘, 생명력을 의지합니다. 즉 모세는 아직까지도 더 살 수 있었고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를 향한 행복한 꿈을 꾼 채 모세 자신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무덤조차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묻으셨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나 모세의 시신이 있다면, 지금 만약에 정말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66권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약속한 본향, 저 가나안 땅, 내가 너의 눈에 보여준 저 가나안의 전 지경 복된 기름진 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저 천국에서 너를 만날 거야. 모세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마지막 인생을 살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2 팔을 벌리고 모세를 품으시며 안으시며 사랑스럽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억울하지만 이제 우리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모세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서부교회는 그러한 모세가 꾸었던 행복한 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판 요셉이라고 불리는 류태영 박사님의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좀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꼭 읽어보면 좋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전라북도 산골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집이었냐면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형제는 8남매였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이 있냐면 남의 집에 머슴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8남매는 먹고 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품팔이를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류태영 박사가 8남매 중에 가장 영리하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얘는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찌질이 정말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류태영 박사 혼자만 국민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늘 지게를 지고 일을 해야 했고 하루 3끼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정말 그거는 좋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산골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중학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18살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하여 상경했습니다. 미군 부대 주변에서 구두를 닦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미군 부대의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 곰팡이 난 빵이나 미군 부대에서 식당에서 버린 그런 먹을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먹으며 끼니를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성경책 찬송가 들고 가까운 교회로 뛰어가면 밤새도록 교회에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뜨거워서 뜨뜻하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과 과정들을 다 지금 이 시간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리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해외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유학 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 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농업이 잘 돼 있는 나라에 가서 농업을 배워서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농부들 잘 못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 계몽을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농업을 배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무작정 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왕의 초청으로 덴마크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알파벳 하나도 몰랐답니다. 영어도 몰랐고 가서 배우고 공부했고 그래서 덴마크에서 유학하고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그렇게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잘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눈에 띄어가지고 비서실에서 있었고 특별히 우리 새마을 운동의 책임자로 맡으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대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 고백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내일과 미래에 대한 어떠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삶의 여유를 가지는 것, 혹시 그런 것이 꿈이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꿈은 내려놓고 오늘 모세가 꾸었던 행복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부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내가 주의 손에 살고 죽으리라는 그런 꿈을 꾸어보며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꿈, 그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